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 문제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근데 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뒤를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선해지는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날이죠. 믿음을 주목하는 날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누군가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주일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날은 안식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치유와 회복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기 좋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오히려 힘쓰고 옳고 그른 것에 더 민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토론하는 날이 아니에요. 논쟁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공부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구약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느 날 밤에 심야에 TV를 틀어보니 이스라엘 방송에서 심각하게 토론하는 방송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불꽃튀며 열되게 토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안식일에 유모차를 끌고 회당에 가는 게 노동이냐 아니냐 이걸로 3-4시간을 토론한대요. 안식일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 지금도 토론한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로 몇 시간씩을 토론해도 내가 볼 땐 결론이 안 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것이 믿음이지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고 토론해서 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르냐에 따지는데 너무 민감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고 살아야 돼.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자꾸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살릴 수도 있어요.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반드시 남 또한 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상한 영혼, 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 믿음의 일을 기꺼이 하세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 활짝 열려서 어디서든 은혜를 쏟아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 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이 쓴 서신마다 언급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디모데 이 한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이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예수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에 가득 차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라고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소개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것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소개하기에 충분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기에 충분한 성도 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살기에 충분해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충분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가진 달란트대로 정치나 경제, 스포츠와 철학 등에서 똑똑함 혹은 실력 또는 미모와 언변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고 언급돼요.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의 입에 늘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천부장이에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유명 인사였어요. 누구나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한정해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스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루스드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동네고, 유명하지 않은 시골 동네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루스드라가 얼마나 작은 동네였냐면 지금 주로 터키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차 여행은요, 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해변가에 있었고요, 안디옥과 에베소가 지금도 유적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 도시는 그만큼 컸어요. 다마스커스도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적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가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바울이 여길 지나갔다니,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루스드라는요,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도대체 이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자체가 없어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지극히 작은 시골 동네였던 게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디모데를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오늘 누가 알아봐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봐 줘요. 사도 바울이 알아줘요. 다른 사람 다 몰라주는데 대통령이 날 알아준다. 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 디모데를 예수님이 알아봐 주세요.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라고 대놓고 부를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보셔도 제자라고 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면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부분에 들렸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눈이 안 띄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런 약관의 나이에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성도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떻게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마주 대하는 사람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입니까? 그 친구의 삶을 마주 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아니겠어요? 내가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 마음이 상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살아야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기도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말씀 들어야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밀접히 가까이 하고 마주 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은혜 생활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은 책을 냈고, 그 대중설교를 했던 유명한 분이에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게는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화가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이모가 그린 그림을 너무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댁에 어렸을 때부터 다닐 때에 이모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이모가 그린 그림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헐벗은 상태에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처음 보았다고 그래요.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의자를 가져다가 그 앞에 탁 갖다 놓고 의자에 올라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피를 흘리시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걸 닦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고 계실까?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성경책을 탁 피시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시려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다. 그때부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이 그림을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기를 즐겨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상하고 생각하며 마주대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대하고 산 것만으로도 자신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의 길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시, 생각으로 마주대하고 말씀으로 마주대하고 찬송과 기도로 마주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른 설명 없이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가 가장 잘하는 일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자신이 하고 살아야 될 일임을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주대하고 살다 보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은혜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마주대하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주목하고 살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고 살게 돼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내 고생과 수고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요 은혜의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주대하고 살다가 주의 말씀을 마주대하고 살다가 기도를 마주대하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일이 일상에서 늘 내일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에 용감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 마주대할 수 있어요. 믿음에 용기 있는 사람, 유명한 동기부여 목회자이고, 예. 제가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데 한 부분을 차지했던 지글로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서 처음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이 지글로 목사님이 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키가 3m나 되는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숲속에 가서 숨고 굴 속에 숨어버렸단다. 이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왔단다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야기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예. 지글로 목사님은 의아하면서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골리앗이 용감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러 가니 얼마나 용감해요. 즉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나 혼자 고독하게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고 살지 마세요. 그거 용감한 거 아니에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은혜를 보고 구하고 만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만나잖아요. 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 골리앗 장군을 만난 것 같아. 주님 없이,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자신만을 믿고 사는 것은 진짜 무모한 용감함이에요. 네. 성도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불쑥불쑥 입에서 튀어나와요. 네. 의도적으로 하는 기도에 은혜도 주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탄식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용감하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사는 것, 이게 용감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쏟아내고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부르심이 자꾸 보여요.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보세요. 그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살라고 하시나, 그것을 주목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일거수이투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드러내고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던 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살다가 내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면 그때 믿음의 용기를 내요. 주의 말씀을 용감하게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마주 대하고 사는 대로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마주 대하고 살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심을 마주 대하고 살면 여러분 늘 근심하고 사는 게 익숙해져요. 은혜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감사대로 우리가 마주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죄의 눈이 밝아진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장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참 어렵잖아요. 고난 받을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산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동산에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나 봐. 이런 신호로 아마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등 돌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걱정에 등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골리앗과 같이 어리석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용감하게 마주 대하고 살아야 돼요. 용감하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잔뜩 불어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마주대하고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바람이 불 때, 직장과 사업에 바람이 불 때, 인생에서 바람 부는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바람 부는, 세상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용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없음을 알고 용기 없음을 알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라는 믿음의 신호로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너희가 왜 숨어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늦게 들어오고 아내와 남편이 늦게 들어오지 않을 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어디니? 당신 어디야? 너가 있는 곳이 지금 안전하니? 데리러 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죄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안전에 있었어요. 너 안전하니?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믿음의 안전한 곳인지 안전하지 않은 곳인지, 안전하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으로 용감해야 돼요. 기도를 용감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사는 용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충분히 쓰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용감하게 붙잡고 살아가므로 바람 불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예수의 제자로 디모데와 같이 넉넉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가득한 가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걱정을 등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상한 마음을 주님께 향해 마음껏 내려놓으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한 주간에 5월을 맞이하는 귀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